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달 말일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공영방송에서는 왜 이번 같은 전쟁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분석하는 보도를 전혀 안 해주고 또 이란을 보도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란이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는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마치 미국만 크게 잘못하고 있고 이스라엘만 크게 잘못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보도록 그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왜곡해서 보도하는 보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범죄자로 몰아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일이 있기 얼마 전에 이란에서는 현재까지 이란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너무나도 이란 민족이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젊은이들이 많이 깨어나고 이란 시민들이 합세해서 시위를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더 이상 사람을 그렇게 죽이지 말라고 경고를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현재 정부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역사를 들춰보면 지금의 트럼프를 욕하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를 욕하고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1979년도에 이란에서는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그때부터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서 시아파 이슬람 교리가 이란을 다스리는 국법이 되었습니다. 이슬람의 시아파 종교 지도자가 대통령보다 높은 지위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실권자가 된 겁니다. 문제는 이슬람 시아파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이 문제입니다. 마호메트가 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듣고 그러다가 성경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그 사람들의 그 경전을 만들었잖아요. 꾸란이라고. 성경하고 비슷하면서도 아주 이상한 그런 책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그 사람들의 경전으로 만들어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비슷한 내용도 많고 교리도 비슷하게 흉내를 낸 것도 있고 그런데 종말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호메트가 죽으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가 죽고 나면 내 직계 후손 가운데에서 12명의 제자가 나온다. 그 12명의 제자는 그 사람들의 그 지도자 용어로 말하면 이맘입니다. 12번째 이맘이 나타나면 그 12번째 이맘이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호메트가 죽고 나서 대를 잇는 이맘이 계속 이어졌겠죠. 그러다가 11번째 이맘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12번째 그 이맘이 자리를 넘겨받았는데 그 이맘이 된 12번째는 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2번째 이맘은 세상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메시아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5살밖에 안 됐고 그 아버지는 암살을 당했으니까 얘마저 암살을 당해버릴까 봐 숨겨버렸어요. 그래서 12번째 그 이맘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지만 시아파 이슬람 사람들은 때가 되면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 그 12번째 이맘이 등장을 해가지고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12번째 이맘이 등장하기 전에 세상에 두 사탄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두 사탄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야 그 이맘이 12번째 이맘이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니, 구원자면 사탄이 있든 말든 나타나서 구원해야지 무슨 사탄을 지네들이 없애고 난 다음에 와서 구원합니까?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큰 사탄은 미국이고 작은 사탄은 이스라엘입니다. 마호메트의 직계를 이어오고 있는 시아파 무슬림은 그런 이상한 종말론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사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종말론이 있는 겁니다. 이란 대통령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란이 존재하는 이유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제거하려고 보니까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핵무기를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 없는 자기네들이 핵무기 많이 가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란은 자기네들도 핵무기를 갖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륙 건너편에 있는 미국이라는 사탄을 없애기 위해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어야 했고,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앞에다가 핵 물질을 집어넣어 가지고 미국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그런데 핵을 만들려면 우라늄 원석에서 우라늄을 추출해야 되는데 그 우라늄을 추출하면 0.7%의 우라늄이 나온답니다.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것을 고속으로 회전시켜 가지고 농축을 시키면 3%, 5% 이렇게 농축이 된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 굉장히 어렵답니다. 3%, 5% 이렇게 우라늄을 농축시키면 경수로 발전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물질이 된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농축을 시켜가지고 20%로 농축을 시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좋은 물질이 아니라 나쁜 물질이 될 수밖에 없는, 악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가 된답니다. 이란이 하도 우라늄 농축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국제사회가 물었어요. 뭐 하려고 우라늄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그랬더니 에너지 자원을 만들어서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그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때 협상을 했는데 그때 이란이
오바마 앞에서 약속하기를 뭐라고 약속했느냐 하면 우라늄 농축을 3.67%까지만 농축을 하고 그 이상은 우리가 농축을 안 하겠다. 그리고 3.67%로 농축한 우라늄도 300kg 이상은 가지고 있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맹세하듯이 서약서를 썼습니다. 그때 세상은 야, 이란을 이제 봤더니 착한 사람들이다. 세상에 전쟁도 안 일으키고 정말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그런 좋은 발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란 대통령과 오바마한테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된다고 하는 말이 오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이스라엘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핵무기 개발을 못하게 하니까 협상 테이블에서는 그렇게 말했지,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하면 농축 프로테이지를 끌어올릴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했을 때 세상 모든 나라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쟤는 꼭 보는 게 이상하다. 꼭 삐딱하게 본다. 이스라엘을 아주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주장이 맞았던 겁니다. 이란 대통령이 근래 와서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면 자기네는 60% 이상 농축된 우라늄을 400kg 이상 갖고 있다. 그리고 당장의 핵무기를 11개 이상, 11기 이상 만들 수 있다.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개발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한테 까불지 말라는 거죠. 아주 큰 소리를 친 겁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만드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종말론, 12번째 이맘이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도록 자기네가 먼저 두 사탄, 미국과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장담해 왔습니다. 이것이 현재 이란 정부의 기본 정책입니다. 시아파 이슬람 종주국인 이란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종말론 때문입니다. 이런 내막을 모르면 이란도 겉으로야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도 모르고 당하고 미국도 모르고 당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내용을 다 아는 한 어떻게 보고만 있겠어요. 지금 그렇게 장담하는데 이젠 까불지 마시오. 우리 다 만들었어.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과 미국이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당하기 전에 선수를 쳤다고 해서 이란이 하는 말과 똑같이 이스라엘이 나쁘다, 미국이 나쁘다, 트럼프가 네타냐후가 아주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정말 우리는 좁은 시각을 가진 거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넓은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전쟁이 나고 나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기름값도 오르고 또 주식으로 재미 보려던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고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궁금증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하다못해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 있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총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넓은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모든 존재하는 것과 모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의 죄를 육신으로 담당하고 죽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셨던 일들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해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시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는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이 세상만 있다면 이 세상만 보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니까 이 세상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도 보아야 되죠. 우리의 시야를 높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가 정말 주력으로 했던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 말년에 로마에 있었는데 그때도 하루 종일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었습니다. 2년 동안 새방에 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에만 주목할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재력도 있고 그리고 사람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미련을 갖거나 세상에 소망을 두거나 그렇게 살지 않고 잠시 이 땅에는 머물다가 갈 뿐이라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된다고 정작 내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은 그곳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주목하고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자기는 나그네다, 외국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 버릇처럼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근사하게 만들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자기 삶의 터전을 근사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면서 그곳에 갈 날을 고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이어받았던 그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면 생각 없이 살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안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침노하듯이
자신을 그 나라에 밀어 넣습니다. 침노라는 말은 밀고 들어가다, 침입자가 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줘도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을 벗어나자마자 이 세상을 벗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을 떠나서 알게 된 그 순간에 너도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입국하는 것을 거절당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여다보면서 거기 들어가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지만 문이 열리지를 않고, 또 안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도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절을 당합니다. 거절당한 사람들이 아무리 아는 체를 해도 27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모르니까 떠나가라 하시는 냉정한 말씀을 듣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살던 때에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짓는 죄가 가득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을 홍수로 멸망시키기로 계획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기 때문에 노아에게 이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라고, 무엇으로 만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모든 말씀을 다 순종했고, 그렇게 해서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창세기 7장을 보면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7일 후에는 온 땅을 덮는 엄청난 비가 내린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숨쉬는 존재는 다 멸망한다. 그 시대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겠다고 최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해보시죠. 커다란 방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는 노아의 식구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노아 말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방주 밖에 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 방주 밖에 있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순간에는 방주를 중심으로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은 누가 정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방주 안에는 노아의 식구밖에 없습니다. 방주 밖에는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가 옳다고 생각했을까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 방주 밖에 있는 사람.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은 판단을 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비도 오지 않는데 쓸데없이 방주에 들어가서 뭐 하는 짓이냐고, 7일 후에 비가 올 거기 때문에 첫날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비도 안 오는데 뭐 하지? 두 번째 날에 또 비웃었겠죠. 비도 안 오는데 뭐 하지? 7일이 되어도 비가 안 왔을 때 그들은 조롱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비가 쏟아졌을 때
누가 옳은지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똑같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리라. 옛날 노아 시대에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식구,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사람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오늘 누가복음 13장 28절을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그 외에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노아 시대에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식구, 노아 밖에 있었던 모든 사람, 노아 가족들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방주 밖에 있던 모든 사람은 슬피 울어도 소리 질러도 소용이 없이 멸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똑같이 펼쳐지는 그림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 두 종류로 나뉜다는 겁니다.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식구는 살았고 방주 밖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멸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은 살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멸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신분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분인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내 인생에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드리면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는 나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도 결국은 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서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함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사느냐 혼자 사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집에 가서는 혼자 살 수 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속한 분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나라 속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아는지 하나님을 아버지로는 부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를 전혀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는 부르지만 말로만 예수님이 주님이지 주인님의 종처럼
도무지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다 살면서 말로만 입술로만 주님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술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겠다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들의 열매를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 열매 맺지 않는 너희는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은 받으리라.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짜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 나라 밖에 있으면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되는 내가 멸망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는 후회를 해도 눈물을 쏟으면서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선택은 지금 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서 발견하고 나서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미리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불러주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3장 28절 말씀을 보면서 내 위치를 솔직하게 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상태인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상태인지 지금 적나라하게 보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가 실존한다는 사실을 자기가 사실로 확인했을 그때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통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되는데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차지한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 것을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거기에 속한 사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지 이것을 보게 될 때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모습을 내가 끝에 가서 보게 된다면 이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굳이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던져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쓴 잔을 내가 안 줘도 된다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탄식했던 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야 하셨기 때문에 아들의 그 부탁을 거절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실 이유도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이유도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면서 이 잔이 내가 안 줘도 된다면 그 기도를 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시지. 조롱할 때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내려와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까불던 사람들을 혼쭐을 내주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해서 그렇게 참아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견디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바라보고서 넓은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고, 그래서 끝에 가서 예수님을 볼 때에도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으로 발견되고 그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아들을 통해서 수없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우리에게도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하게 해주시려고 죄에는 들어갈 수 없기에 우리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좁은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넓은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나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뵙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